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물은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아주 초창기 교수님 가운데 존 머레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구원의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는 오늘 본문의 이 교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순수한 죄덩이에요. 우리에게 선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에게 접붙임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좋은 포도나무가 된다. 접붙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찾아보니까 접붙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좋고 튼실한 그러한 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약한 가지를 붙여가지고 묶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좋은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하시고 흠이 없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묶여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같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입게 하신다. 옷 입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뭘 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어쩌면 우리의 바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비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실제적 신비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 엄청난 신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여주질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어떠한 신비주의 이단의 그런 가르침이나 아니면 신비한 일들을 추구하는 그 유사 종교들이나 이런 것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증거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무엇이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원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는 감각도 무대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감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새 생명이 되었구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보고도 우리도 참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사람은 죽는 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육신의 그 죽음을 한번 맛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안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예외로 조금 있죠. 딱 한 번.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거 외에는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부활이라는 말을 왜 하필이면 영광을 씁니까? 그 영광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영광이 아니죠. 괴로움이죠. 영벌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천국의 그 상속자로 다시 부활한다. 그 영광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하게 일하지 않으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고단하고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 천국은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번역을 잘했어요. 이 영성이 뛰어났던, 경건했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빛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죽은 곳에 생명이 싹트게 돼 있고, 주님의 빛이 있게 되면 언제나 새 생명과 더불어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4장 같이 돼버려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 자기 시아버지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낙심하고 황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원래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한심하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탄식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장소입니다. 상징도 되고 실제 그 장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내가 더 이상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망이요 좌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놓여져도 주님, 내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찬란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 얻게 됩니다. 그걸 믿는 게 신자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의 영광 찬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고 좌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밤에도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